지난 주일이 무슨 주일이었죠? 네, 선교 바자회로 많이 알고 계시더라고요. 네, 선교 대회 그리고 바자회 함께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참 많은 수고와 헌신이 있는 시간임을 제가 보게 되는데요. 그 떼형볕에 땀을 뻘뻘 흘리면서도 전혀 어느 누구 하나 인상 쓰면서 이렇게 기분 나빠하고 있지 않고 환한 미소로 그렇게 적극적으로 동참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의 그 표정을 볼 때 참 많은 감동이 있었습니다. 이런 말이 생각나더라고요. 넌 먹을 때 가장 예뻐, 이 얘기 아시죠? 그걸 좀 응용하자면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넌 선교할 때가 가장 예뻐. 네, 선교에 더욱 힘쓰시는 우리 여의도 침례교회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요나서 말씀 같이 함께 묵상하고 있는데요. 1장에서 요나가 물에 빠지잖아요. 여러분들 혹시 바다에 빠져보신 경험 있으신가요? 제가 이 말씀 묵상하면서 어린 시절에 제가 물에 빠졌던 기억이 새록새록 떠올랐습니다. 때는 바야흐로 제가 그 당시에는 국민학교라고 하죠. 국민학교 6학년 때 친구 친척집이 거제도에 있었어요. 저희 친척집도 아니에요. 친구 친척집에 놀러를 갔다가 거기서 한 일주일 정도 지내면서 있었는데, 한 번은 그 작은 부둣가에 나아가서 이렇게 물놀이를 하고 있는 친구들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한 여학생이 제가 앉아 있는데 제가 수영하는지도 모르고 뒤에서 그냥 밀어버린 거예요. 부둣가에서. 관심 있으면 말로 하지. 그 밀 게 뭡니까? 제가 끝없이 이렇게 빠져 들어가는데 이러다가 죽겠구나 싶더라고요. 근데 희한하게 수영도 못하는데 이렇게 혼자 나왔어요. 그런 기억이 한번 있었고, 또 이제 중2 때, 중2 하면 상상이 가실 겁니다. 북한군도 쳐들어오지 않는다고 하잖아요. 제 중2 때 친구들과 함께 저수지로, 연못이죠, 연못으로 캠핑을 갔어요. 친구들끼리, 중2 친구들끼리. 상상해 가십니까? 텐트를 메고 굉장히, 그때는 캠핑 용품이 있고 그런 시절이 아니라서 거친 캠핑을 하고 있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아이들이 어떻게 노냐면 그 공사장에 쓰는 그 혹시 플라스틱 스티로폼 판넬 아십니까? 두툼한 거. 그걸 어디서 주워 와가지고 보트처럼 타고 노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그 보트 탄다고 같이 수영도 못하는 제가 그 위에 같이 올라탔습니다. 탔는데 그 보트 스티로폼이 이렇게 하나씩 조금 부서지는 거예요. 그 아이들이 막 신나가지고 그 스티로폼을 막 가슴에 품고 연못을 막 뛰어드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몇 학년이라고 그랬죠? 중2. 객기가 막 발동을 하는 거예요. 나도 해야지. 그러고 이 스티로폼을 두툼한 걸 들고 뛰어 들어갔어요. 근데 친구들과 저와의 차이가 있어서 친구들은 가슴에 댔는데 저는 손을 뻗쳤어요. 그랬더니 그냥 물에 가라앉는 거예요. 물에 가라앉는데 그런 느낌 처음 받았습니다. 뭔가 물 밑에서 나를 막 끄집어 당긴다는 듯한 그런 느낌을 처음 받았어요. 그리고 발에 그 수초가 이렇게 닿는 느낌, 그런 느낌이 오늘 요나서를 묵상하는데 그게 상상이 가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헤엄을 친댔어요, 못 친댔어요? 못 치는데 걸어서 나왔어요. 연못을 못 치는데 이렇게 걷다 보니까 어떻게 연못가로 그래도 가까이 있어가지고 그렇게 스스로 구출되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 fight or flight라는 그 심리학적인 용어를 아십니까? 갑작스러운 상황에 처했을 때 몸이 자동으로 반응을 한대요. 그런데 이 반응을 아까 fight or flight, 그러니까 싸우거나 아니면 도망치거나 이 두 가지 상황이라는 거죠. 본능적으로 이렇게 작동을 하게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많은 위기에서 실질적으로 이 뇌의 반응 때문에 사람들이 위험을 감지할 때 아드레날린과 같은 이런 스트레스 호르몬도 분비하며 작동을 하는데요. 이 당시에는 막 심장이 빨리 뛰죠. 그래서 손바닥에 막 땀이 나고 몸은 이제 싸울 준비를 하거나 도망갈 그런 준비에 들어간다고 합니다. 이 반응 덕분에 이 사람들은 긴급한 상황에서 생존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 우리에게 전혀 다른 그 선택을 보여줍니다. 바로 요나의 모습이에요. 큰 폭풍 속에 던져진 이 요나는 어떻게 반응을 하냐? 그는 절체절명의 순간에
어떤 행위를 해요? 기도를 해요. 네. 싸우거나 도망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이에 하나님께서는 그의 음성을 들으시고 그의 생명을 건져주시는 그런 장면 가운데 오늘 2장이 진행됩니다. 자, 1장에서는 요나는 니느웨로 가라는 그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어디로 갑니까? 네. 다시스로 가기 위해서 요바로 내려갑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요. 뭔가 그래 일이 잘 풀려요. 순탄하게 진행이 돼요. 순조롭게 갑니다. 그런데 항해 중에 큰 폭풍을 만나죠. 그리고 우여곡절 끝에 어떻게 돼요? 선원들에게 던짐을 받아 바다에 빠지게 됩니다. 자,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셨죠. 그래서 그의 생명을 보존하십니다. 요나서 2장은 이 내용으로 인해서 이제 이어지는 그런 장면인데 요나의 기도라고 하기도 하고요, 찬송시다라고 합니다. 그는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구원받게 된 것이죠. 이 구원받은 것에 대해서 찬양을 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입니다. 우리는 요나의 기도, 그 찬양시에서 몇 가지 영적인 교훈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요나의 찬양시가 오늘도 크고 작은 그 고난 앞에 쉽게 낙심하고 낙담하는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 교훈은 우리 한번 따라 보겠습니다. 우리가 부르짖으면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네, 우리가 부르짖으면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신다는 것입니다. 1절과 2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수월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아멘. 자, 요나는요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여호와의 얼굴을 피해서 다시스로 가는 배에 올랐습니다. 자, 요나는 어떤 명령을 어겼습니까? 니느웨에 가서 회개를 선포하라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어겼어요. 그 명령이 이 요나, 선지자 요나에게는 마음에 들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어떻게 해요? 도망친 거예요. 그런데 요나는 도망쳤는데 도망칠 수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다는 거예요. 자, 그는 니느웨를 구원하시려는 그 하나님의 계획이 죽을 만큼 싫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 큰 폭풍의 그 원인을 찾았을 때에 그 선원들에게 나를 바다에 던지라고 얘기를 해요. 그만큼 죽을 만큼 싫은 거예요. 자, 근데 오히려 이런 상황에서 자기는 바다에 빠져 죽는 게 낫겠다라고 할 만큼 이 자신의 생각과 이 고집을 꺾지 않는 요나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상상을 해봅니다. 이 요나가 아니 하나님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어? 이 아수르 이방 민족을 어떻게 구원하시지? 이 당시에 이스라엘은 그 선민 사상이 있었어요. 우리만 구원받았다. 우리만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런데 이방인 민족을 구원하신다고 이게 납득이 안 되는 거예요. 선택받은 백성이 아닌 이방인들을 어떻게 구원하시지?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것이죠. 이 요나는 그렇게 어느 지경까지 갑니까? 자신의 생각을 꺾지 않습니다. 결국에 바다에 던져지게 되면서 어쩌면 이런 생각을 했을지 모르겠습니다. 차라리 죽는 게 낫지. 차라리 죽는 게 나은 것 같아. 자, 우리도 가끔 내 생각대로 되지 않을 때 요나처럼 반응할 때가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부정하기도 하죠. 하나님, 어떻게 저한테 이러실 수 있습니까? 어떻게 그렇게 하십니까? 때로는 하나님 마음대로 하세요. 죽이든지 살리든지, 어떨 때는 진짜 죽여주세요라고 할 때도 있다라는 거죠. 요나처럼 반항하며 자신의 생각과 고집은 절대로 꺾지 않습니다. 절대로 안 꺾어요. 그런데 이런 요나도요, 이렇게 자포자기하며 바다 깊은 곳으로 내려가던 중에 본능적으로 생존 본능이 깨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곧바로 하나님을 찾아요. 하나님이 싫고 하나님이 밉고 하나님 뜻대로 하기 싫어서 물에 빠졌는데 그 극한으로 도달했었을 때에 누구를 찾는다고요? 하나님을 찾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의 음성을 들으시고 그를 건져주십니다. 2절 말씀 다시 보시면 우리 2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르되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수월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이 2절에요, 상반절에는 불러 아뢰었더니라는 이 단어가 있습니다. 카라라는 단어고요. 하반절에는 부르짖었더니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단어는 샤바흐라는 단어입니다. 근데 이 단어는 서로 다른 단어지만 의미가 같아요.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냐면 부르다, 부르짖다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즉 요나가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서 그의 음성을 들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부르짖을 때 반드시 응답하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하나님께서 부르짖는 자에게 어떻게 응답하시는지 예레미야 33장 3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가 부르짖을 때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보여주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왜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는 걸까요? 결국은 우리가 잘 부르짖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이 언제 부르짖을까요? 언제 간절히 기도할까요? 인생이 순탄하면 절대로 부르짖지 않습니다. 먹고 살만하면 간절함이 없어요. 그런데 왜 그러냐? 내 힘으로 되잖아요. 내가 가진 걸로 돼요. 내가 가진 재물로 해결할 수 있고 내가 가진 그 능력으로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그런데 갑작스러운 고난이 찾아오거나 도무지 해결할 수 없는 그 문제를 만날 때에 우리는 어떻게 반응한다고요? 부르짖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기 시작하는 거예요. 요나가 그러했습니다. 그는 여호와의 얼굴을 피해 도망쳤잖아요. 다시스로 향했습니다. 큰 폭풍이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1장 성경에서는 어떻게 얘기하고 있냐면 회개하지 않아요.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돌이키겠습니다. 니느웨로 가겠습니다. 절대 얘기하지 않습니다. 배 밑층에서 깊이 잠들어 있었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들 힘든 일 겪을 때, 제가 좀 힘든 일 겪으면 침대에서 안 나오는 스타일이에요. 네, 막 잠으로. 네. 오늘 요나가 그런 모습이 아닌가. 너무 괴로우니까 도피한 게 그곳이라는 거예요. 자, 배 밑층에 깊이 잠들어 있는 이 요나를 깨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라고 얘기해요? 날 그냥 던지라는 거예요. 날 던져라. 얼만큼 그 마음이 상해 있습니까? 얼만큼 자포자기한 상황입니까? 절망 속에 있는 그 요나. 그런데 그도 깊은 속 그 폭판의 한가운데 던져지자 이 생사가 오가는 그 절체절명의 순간에는 하나님을 찾더라는 거예요. 그제서야 하나님께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제가 그 유년 시절 이제 학년 학교 다니기 전부터 옆집 장로님이 저희 가정을 전도를 했습니다. 근데 저희 부모님을 전도를 하려고 했는데 가기가 싫으셨는지 저희 애들부터 보낼게요 하고 이제 애들을 보낸 거예요. 그때부터 저희가 교회를 다녔습니다. 근데 고등학생이 되니까 아까 중2 그쵸, 질풍노도의 시기를 조금 지나서 이제 고등학생이 됐어요. 교회가 나가는 게 그렇게 재미가 있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스스로 내가 방학을 했습니다. 교회 방학을 했는데 그 방학이 무려 10년이 된 거야. 10년 동안 방학을 했어요. 이 방학 기간 동안 제 인생은 방황이 시작됐습니다. 하나님을 떠나 살던 20대 중반에 제 인생에 중요한 시험을 앞두고 있었어요. 시험을 준비를 하는데 시험일이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마음이 너무 불안한 거예요. 잠을 잘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몇 날 며칠을 잠을 못 잤습니다. 불면증이 시달리니까 야, 이러다 죽는 거 아니야 라는 마음이 드는 거예요. 너무 힘들고 괴로워졌을 때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교회도 안 나갔을 텐데 제가 제 방바닥에 무릎을 꿇습니다. 그리고 이런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잠 좀 자게 해주세요. 잠 좀 자게 해주세요. 하나님, 제발 살려달라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살려달라고. 그리고 나서 이런 기도를 덧붙였습니다. 하나님, 이번 시험에 붙여주시면 교회 나갈게요. 저 붙여주셨을까요? 떨어뜨렸을까요? 떨어뜨리시더라고요.
떨어뜨렸는데도 제가 제 발로 교회를 찾아갔습니다. 정말 간절하니까요, 무릎 꿇게 되더라고요. 정말 절박하니까 부르짖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 일을 계기로 제가 다시 신앙을 회복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제 이야기가 위로가 되는 우리 어머님도 계실 겁니다. 지금도 제가 인간이 되려나 하는, 사람이 되려나 하는 그 친구도 하나님께서 붙잡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돌이키시면 언제든지 돌아오는 거예요. 자, 지금은 제가 그 불면증에 그때는 시달렸는데 지금은 어떨까요? 머리만 대면 그냥 자요. 머리만 대면. 뭐 염려거리가 있으면 기도하면 잠이 그렇게 잘 오더라고요. 누워서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하죠? 여러분들도 잠이 안 오실 때는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 어려움을 가지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해결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절박한 상황이십니까? 그러면 우리가 체면 따위, 이 지금 체면 따위를 차릴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부르짖으십시오. 하나님께서 지금도 여러분의 그 음성을 듣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은요, 그 음성에 반드시 응답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는 우리가 고난 앞에 우리가 낙심하는 우리에게 주는 두 번째 교훈은요, 우리 따라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바닥을 쳐도 하나님은 끌어올리십니다. 자, 5절 6절 말씀입니다. 물이 나를 영혼까지 둘러싸우며 기품이 나를 에워싸고 바다풀이 내 머리를 감쌌나이다. 내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갔사오며 땅이 그 빗장으로 나를 오래도록 막았사오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나이다. 아멘. 요나는 바다에 던져졌던 그 순간을 회상합니다. 그의 머리가 파도 아래로 가라앉았어요. 그리고 바다 밑 이 해초에 휘감겼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 그는 산의 뿌리라고 표현하고 있는 바다의 가장 깊은 곳까지 내려간 것이죠. 이것은 분명히 그의 인생의 끝을 의미했습니다. 그의 내려감은요, 스올로 향하는 길이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6절에 읽었던 말씀 중에 내려갔사오며라는 이 단어가 야라드라는 단어예요. 야라드. 이 야라드라는 단어는 내려오다, 내리다라는 이런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 단어가 신기하게 1장에 여러 번 쓰여요. 1장에 어디에서 쓰였냐면 3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자, 마침내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뱃삭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라고 번역되고 있지만 이 단어는 야라드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배에 타고 내려가는 것을 의미해요. 이렇게 두 번만 쓰인 게 아니라요, 5절에서도 쓰입니다. 5절. 우리 5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공들이 두려워하여 각각 자신의 신을 부르고 또 배를 가볍게 하려고 그 가운데 물건들을 바다에 던지니라. 그러나 요나는 배 밑에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이 든지라. 여기서 쓰였던 내려가서가 야라드라는 거예요. 자, 이 단어는 요나가 니느웨로 가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고 뒤돌아서는 순간 어디로 가고 있다는 거예요? 내려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욥바로 내려가는 그 이미지에 바다에 내려가기 전에 배로 내려가는 장면, 그리고 바다를 향해 끝없이 내려가는 그 요나의 모습을 묘사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 내리막길은요, 바다의 가장 깊은 곳, 이 산의 뿌리까지 내려가게 됩니다. 이처럼 그의 불순종은 미끄러운 그 내리막길의 시작이었고요, 결국 그가 자초한 그러한 운명에 이르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바다 끝으로 내려가는 요나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6절 하반절에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는요, 불순종으로 인해 끊없이 내려가는 그 요나를 멈추시고 건져 주셨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끝없이 추락하는 요나뿐만 아니라 우리를, 또 바다까지 내려가는 우리를 절대로 놓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결국 우리를 건지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시편 기자는요, 시편 9편 13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나를 사망의 문에서 일으키시는 주여, 나를 미워하는 자에게서 받는 나의 고통을 보소서.
개역 성경에서는요, 개정 성경에서는 일으키시는 주여라고 되어 있어요. 사망의 문에서 일으키시는 주여. 영어 성경은 이 단어를 어떻게 번역하냐면요, 들어 올리다라고 얘기를 해요. 표현을 해요. lift up이라고 번역을 합니다. 사망의 문에서 들어 올리시는 하나님이심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즉 시편 기자는 하나님은 나를 죽음의 문에서 끌어올리시는 분이시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죽음의 문턱에서 들어올리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오늘 물에 빠진 이야기를 좀 많이 하는데요, 요나가 빠졌기 때문에 제가 물에 빠진 얘기를 많이 할게요. 제가 빠진 게 아니라 사람이 물에 빠졌을 때 보통은 너무 긴급하니까 구조하러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사고가 난대요. 왜냐하면 물에 빠진 사람은요, 극도의 공포감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당황하기 때문에 본능적으로 옆에 거를 그냥 잡아당기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구조하러 들어갔던 사람이 머리가 잠기고 오히려 익사하는 그런 사건이 발생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직접 구조보다는 부유물을 던지거나 튜브를 던지거나 아니면 주변에 줄을 던지거나 해가지고 건지는 게 맞대요. 그리고 최후의 수단, 그것도 없을 때, 그러면 들어가는데 언제 들어가요? 꼴깍꼴깍 숨 넘어가기 직전에, 이제 힘이 다 빠졌을 때, 힘을 못 쓸 때, 그럴 때 들어간다고 합니다. 이게 최후의 수단이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우리의 모습을 보면 야, 죽겠습니다라고 외치는데 안 건져주세요. 진짜 죽을 것 같은데. 근데 꼴깍꼴깍 하는 그 순간 건져주시더라는 거예요. 정말 이제 죽겠다라는 그 순간에 하나님이 건져주시는 거예요. 왜 그럴까 생각해 보니까 도중에 건져주면 지가 살았다고, 지 힘으로 살았다고 또 그럴까 봐 그런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주님은 즉시 건져주실 때도 있죠. 하지만 그렇지 않으실 때도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은 가장 좋은 그 타이밍에 우리를 반드시 건져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주님 앞에 우리가 넘어진다고 우리가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바닥이 어딘지도 모를 만큼 내려가고 있는 내 자신을 보더라도 안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왜요? 주님의 손이 지금 나를 붙잡고 있기 때문에 내가 내려가도 내려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구덩이에서 결국 주님은 우리를 끌어올려 주시는 그 주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이 선지서를 보다가 이 요나는 굉장히 독특한 인물이잖아요. 왜 이런 선지자를 이 성경에 기록하고 있을까? 다른 선지자들은 얼마나 멋있습니까? 이사야, 선지자, 예레미야, 그리고 많은 선지자들, 엘리사 능력을 행하고 굉장히 찌질해요. 요나는 3장 4장 죄송합니다. 3장 4장 보면은 어떻게 선지자가, 여러분들 묵상하면서도 그런 마음이 드실 때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한편으로는 위로가 되더라고요. 선지자, 하나님의 선지자 요나도 그렇게 발버둥치고 몸부림치는데 우리는 어떻겠습니까? 우리의 이 몸부림이 당연한 거예요. 우리의 그 삐짐, 서운한 마음 당연한 거예요. 가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우리는 하나님께, 전능하신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요나는 불순종으로 인해 바다에 던져집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를 위해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건져주십니다. 이에 요나는 자신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본문이 오늘 2장 본문입니다. 요나의 찬양시를 통해 두 가지 교훈을 깨닫습니다. 우리가 부르짖으면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우리가 바닥을 치더라도 하나님은 끌어올리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깊은 바다에 빠져가고 있는 그 요나의 모습이 오늘 내 모습은 아닌지 우리가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절망의 심연에 빠져서 어떤 분은 건강의 심연, 어떤 분은 재정의 심연, 어떤 분은 관계의 심연에 빠져서 허우적대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구원자이신 그 하나님을 의지하여 나오는 방법을 우리가 택해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9절 말씀인데요, 우리 화면에는 없지만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소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아멘. 여러분들, 구원은 누구에게 속해 있어요? 여호와께, 하나님께 속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의 어떠한 행위로 인해서, 나의 부족함으로 인해서, 나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구원이 잃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구원은 이 요나에게도 구원의 손이 임했듯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 구원의 손이 임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건져 주셨잖아요. 우리를 죄와 사망의 그 구렁텅이에서 우리를 건져 주셨잖아요. 구원해 주신 분이 누구십니까? 주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이시잖아요. 그 하나님께서 우리가 조금 연약하고 우리가 부족하고 우리가 넘어진다고 해서 안 건져 주시겠냐라는 거예요. 안 이끌어 주시겠냐라는 거예요. 혹시 이 자리에 그런 마음이 있는 분 계실 겁니다. 기도할 힘조차 없습니다. 기도도 안 돼요. 그런 분들 계실 거예요. 그래도 절망하지 마십시오. 성령께서는 지금도 그런 한 영혼을 위해 지금도 하나님께 친히 간구하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우리 8장 26절 27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요, 우리의 모든 근심이, 모든 염려가 사라질 줄 믿습니다. 우리가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오늘도 낙심하고 지쳐있는 우리를 찾아오셔서 그 손을 잡아주시고 우리를 모든 문제와 근심에서 건져주실 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 또 여도 침례교회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